저는 여러분들처럼 그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2번에 걸쳐서 말씀 봉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목사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제 신앙 간증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몽골에 부르셨는가, 역시 제 신앙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전 공업전문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대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1967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를 산업화시키면서 기술자 양성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5년제 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년 과정, 전문대학 2년 과정 해서 5년의 전문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견 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학과를 지원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에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는 태권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론 하급생들하고 돈 따먹기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는 날이면은 중국집에 가서 곱빼기로 짜장면을 먹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자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이 되면 이제 전국에 있는 산을 찾아서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5년제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건축사 시험을 대비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건축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를 졸업해서 건축사 시험을 합격하면 건축설계사무소를 차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꽤 좋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집을 보면 나도 빨리 돈을 벌어서 저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살아야지, 그리고 아주 좋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저 자동차를 사서 나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면 예수님도 잘 믿고 하늘나라도 가야지, 이렇게 해서 2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일요일 날 등산을 갔다가 이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4번, 5번이 어긋나가지고 신경이 밖으로 튀어나왔고 거기를 살이 누르니까 조금만 걸어도 이 바른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 디스크 수술도 우리가 좀 쉽게 하지만은 그 당시는 의사가 등을 이렇게 째고서나 그 신경을 다시 이렇게 맞추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봉합을 하는 아주 고난도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수술인데 저녁에 간호원이 제 침대 맡에 오늘부터는 이제 금식입니다. 내일 수술을 위해서 그 팻말을 딱 붙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수술이 잘 되어서 제가 살아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수술 침대에 눕혀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수술실 들어갈 때의 보호자가 이 환자는 수술을 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도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사인을 하잖아요. 제 어머님이 거기다 사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거를 보고 이제 제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이 수술은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완전 마취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술이 요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점점 제 정신이 흐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가니까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주 고난도 수술을 장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잘 하고 제가 회복실에서 깨어나니까 저녁이 벌써 깜깜하게 저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수술을 했고 얼마나 회복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 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거를 향해서 사는 거 이것이 너무나 부질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 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을 다 팽개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문서전도 교육을 받고 문서전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전도 사업을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이제 몇 개월을 했는데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250시간
문서 정도 봉사를 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서 전도를 하러 나온 신학생을 한 안식일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신학생이 내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문서 전도도 참 하나님 사업이고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면서 좀 신학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한 결과 그것도 한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서 전도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1년 동안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신학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확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신학을 하라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집에는 이제 6남매인데 아들이 4이고 딸이 2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재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 그 밑에 동생도 또 정기적으로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까지 대학을 들어가면은 몇 사람이 지금 대학을 가는 겁니까? 3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월급 가지고는 우리 8식구에다 할머니까지 9식구 밥 먹기도 바쁜데 대학을 3명이 간다는 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건축사 시험을 합격해서 설계사무소를 차리면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네가 오히려 동생들도 도와줄 수 있고 신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네가 신학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도 정말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1년을 기도한 결과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해보면 또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 가족 회의에서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가정에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마음대로 이제 해도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거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미 결심은 섰고 이미 이제 뭐 좀 서운한 허락이지만 허락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 월급 타면 다 이제 부모님 드렸기 때문에 제 그 돼지 저금통에 그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돼지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돼지 저금통을 배를 갈라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세보니까 10,000 몇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하나님께 11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먼저 드린 이 11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신학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상황에서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10,000원 내면 하나님은 10만 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11금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저한테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11금을 드리고 제가 덮고 자던 이불 한 채를 이제 둘러매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돈으로 이제 차비해서 대학에 올라갔습니다. 대학에 올라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기숙사 그거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게 기숙사비를 내고 그거를 끊어야 방도 배정받고 식권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대학에 보면은 아침 그 저녁 예배 드리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고 아침에는 일찍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이불을 개서 다른 방에다 맡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일밖에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학교 뒷산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숙사 사감이 저를 저녁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부르시더라고. 부르면서 우리 형제 노동자리가 하나 났는데 노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인가 하면 기숙사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기숙사 주변 환경을 이제 그 미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1975년에 이제 신학교에 올라갔으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차인벨이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숙사 앞에 나무에다가 그 동그란 LPG 가스통 있잖아요. 이렇게 기른 거. 그거를 나무에다 묶어 놓고 돌로 그거를 두들겨 가지고 소리로 기숙사생들 아침 기상종 치고 그 다음에는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예배에 참석하라고 예배종 치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기숙사생들 식사하러 오라고 식사종을 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그 시간에 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노동 자리를 받았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상으로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고 식권을 끊어줄 수가 있어요. 끊어준다고 하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제가 기숙사에 가서 자는 잠자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 관문이 그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은 다 뭐 등록하고 뭐 책 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 거에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뭐 돈이 있어야 등록하고 뭐 책을 사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개학 날짜는 가까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재무실에 가서 재무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만한 사정으로 지금 등록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등록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재무과장이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까지 외상 등록을 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얼마라도 내고 잔금을 남기고 등록을 하지, 학생처럼 그냥 100% 외상으로 해달라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라 1시간을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무과장이 이런 학생은 내가 지금까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외상 등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문도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숙사 노동 하나 가지고는 그 노동장학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축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삼육대학교에 영선부라고 있는데, 영선부는 학교의 전체의 시설을 담당하는 책임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돌릴 이제 짬짬이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 되면 남녀 중고등학교 다 기숙사를 다니면서 휴지를 다 주워서 이제 마대자루다가 담고, 삼육대학교 모든 쓰레기통을 뒤져서 휴지는 다 그 마대에다 담아가지고 니아가로 그 모든 담은 그 마대자루를 싣고 후문에서 나가면 약간 좀 떨어진 곳에 휴지를 만드는 제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를 무게를 달아서 팔면은 이제 돈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돈을 벌고.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저녁에 그 뻐꾹새죠? 예. 뻐꾹새가 저녁에 이렇게 우는데 제가 학교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 학교에 온 것이 노동을 하러 온 사람인지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이제 그런 어려운 것들은 다 해결을 했는데, 아직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직도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육대학교는 봄에 춘계 기도주일, 가을에는 추계 기도주일이라고 해서 한 주일 동안 외부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말씀의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추계 기도주일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어느 날 저녁에 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100% 다 이루어 놓았다.
예. 아담으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아니할 모든 사람의 구원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그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이미 이루어진 내 구원을 믿음으로 내가 가져오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나 선함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십자가의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육동에 가면 오약봉이라고 기도의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날 저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찾았던 구원이 하루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저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거 하기 전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 어느 날 공부하고 있는데 재무실에서 저를 찾는다는 기별이 왔어요. 야, 그래서 이거 수업료를 왜 아직도 안 내고 있느냐, 이거 독촉 하려고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재무과장님이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학생에게 장학금이 나왔는데 10만 7천 원이 나왔다. 여러분, 11금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75년 된 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 10만 7천 원이면 수업료가 거의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금액이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섭리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저는 나갈 때에 내가 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 이거를 사명을 가지고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목회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의 현장에서 38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왜 네가 38년 목회를 하도록 내가 38년의 기간을 주었는지 아느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죠? 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에게도 3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한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살리고 더 구원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완수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38년에 이제 목회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게 없고 허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내 자신과 또한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받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든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또한 그 축복을 내 이웃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 성경 말씀의 법칙이라고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법칙은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일, 순종하는 일이 언제나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법칙은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미래에 태어날 사람까지 모든 시대에 상관없는 원칙으로 적용되어지는 구원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그분의 원칙은 변함없는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100% 이루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정이 이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사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늘 가는 여정길에도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받은 축복을 나누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